받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말씀인데요. 10절까지만 합독드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의 비밀을 충분하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대부분 뭐를 많이 하냐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속습니다. 옳은 말, 틀린 말 가지고 속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안다면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뭐를 많이 하냐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실은 그거보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 중심으로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는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책도 많이 보고 미디어에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비대면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봐야 되냐?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비대면,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는 거를 보면서 가면 되는데 자꾸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데에 영향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뭐와 맞아지냐면 복음과 맞아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요, 죄와 저주를 해방하셨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나 중심, 말, 생각 여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기도 체질이 잘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돼야 기도가 되는데 복음 체질,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합니다. 이게 이제 RTS 교훈이 표어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면이에요, 여러분. 내 현장에서 언제든지 예배 축복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하는 그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장소가 중요하죠.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는 게 중요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러 가다가 축복 누렸어요.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으로 바울 봐보세요. 바울은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엔 몰랐어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비밀이 사도행전 9장 15절.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나의, 그리스도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하나님 바울의 그 축복을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안 썼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면서 말씀행전이면서 기도행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정체성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5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는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원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로 소통이 됐냐? 복음, 기도로 소통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여기 구르보와 비시디 안도에게서 하나님 복음 전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요, 어느 가는 곳마다 지역 딱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살죠? 우리 지역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이 충주에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전할 제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 제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웠다니까요. 이게 캠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역에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전할 제자 맞아요. 여러분 시스템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가요. 거기에 여러분 바에수 엘루마 있었고 서기오 총독이 있었어요. 다 바울 바나바 만나서 하나님 만나죠. 우리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이 있었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더라도 들어간 거예요. 누굴 못 찾아서? 제자를 못 찾아서. 거기에 뭘 남겼죠?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다 만들어 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고요. 그 지역이 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딱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빌립보의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충주 복음화랑 최고 관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알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에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에 누구죠? 데살로니가에 누가 만나요? 야손 만나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제자는요 어디에 반응되냐? 복음에 반응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2년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 싹 다 복음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였냐? 금종령. 이때가 사형당하고 구속당하고 단절되고 경제 또 차단되고 이단의 누명의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끌고 갔대요.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서신서 맨 처음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지. 내가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충주라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충주라는 지역에서, 충청북도 충주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제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 기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4장에도요 막 바울 잡았더니요 전 성도가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한 대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틀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내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내 기준도 틀렸다는 거는 항상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릇이 요만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 기준에 우리 와이프 하나도 제가 소화 못하는데요. 내 옆에 사람도 소화 못하는데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같아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미디어에 빠지고요. 다른 거에 집중해요. 드라마 보면 기대가 되는데 말씀은 기대가 안 되고 드라마 보는 거는 빼놓지 않고 다 보잖아요.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알기 원하시고요. 지금 진짜 기도가 뭔지 알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붙잡길 원하세요.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오늘 공식적인 예배에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복음이 누려지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여기서 오는 힘 얻으셔야 돼요. 복음.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는데 복음과 나랑 맞아요. 그때 기도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나랑 맞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것도 보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흐름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복음. 그 복음의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에서 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 문제도 딱 한 가지예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해요. 진짜 문제가 뭐냐?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리시구나. 택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택했어요. 이방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인공 맞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영적 세계가 누려져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인도받고요, 기도에 응답되며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도움되고 천국 백성이고 세계복음화. 신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린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막 손 잡고 막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되게 넓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제대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관찰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을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당연한 거구나. 야, 이거 당연히 올 문제가 왔구나. 깨닫는 기도가 시작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야, 이거 당연한 거구나 지금. 이게 발견돼야 돼요. 당연한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가 발견돼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가부가 누굴 봤냐? 재판장을 본 거예요. 재판장한테 안 내면 이거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낫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당연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뭐라 그랬냐? 유대인들이 이리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뭘로? 전도자가 잡힌 거에 기뻐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죠?
완전 기도 집중해 버렸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요. 사단의 목표는요, 초대교회가 벌벌벌 떠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 저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벌벌벌 떠기를 사단이 제1 목표로 원했는데 안 떨고 완전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흩어져서 딴짓하기를 원하는데 흩어져 있는데 기도가 딱 하나가 돼요. 복음으로 딱 소통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현장에 진짜 다 끝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영적 세계와 현실을 보면서 진짜 기도로 붙어야 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이죠, 이게 성도님들. 자, 목사님, 자 베드로 목사님이죠.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속지 않아요. 그 다음날 난리 나는데 베드로 속지 않아요. 베드로는 끝난 그리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에 영원한 언약 붙잡았고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을 체험했으며,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그 누가 하셨냐?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또 오게 그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비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목사님, 속지 않는 성도, 뭐를 아니까요? 영적 무기, 기도 비밀을 아니까요. 여기에 또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 배경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뭐 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손해 와도 위기가 와도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속지 않는 성도님들, 그리고 속지 않는 목사님, 그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리스도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막 훼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안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방해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다른 방향으로도.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죽습니다. 평상시에 있다가. 여러분, 실제로 핍박이 오거나 실패나 죽음이 와도 복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하여 이길 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요, 안 떨려요. 기도의 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딱 붙잡으세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문이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누가?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여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몇 가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중직자가 올바르게 딱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집중 기도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뭐라고 나오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큰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전 성도가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때 말씀이 왕성하여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 일어난다. 특별한 경우에.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국가가 변화되죠. 전 성도 불임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말씀을 붙잡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전에 1절부터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갔는데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큰일,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치료하겠대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리고 평강이 오고 풍성하게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포로돼 있습니다. 오가지도 못하게 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 죄를 사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9절에 열방이 기쁨이 되며 찬송이 되며 영광이 되며 그들은 두려워 떨리라. 사도행전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꼭 묵상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333 정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를 아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 미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여러분 평안을 붙잡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문제, 위기, 환난을 만날 때 평안을 누리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자는 스케줄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둡니다. 우리의 모든 스케줄의 최우선을 영적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아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약 기도하는 사람. 언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아는 자는 참 평안이 오고 그때 참 치유가 일어나고 참 행복이 뭔지를 알고 그래요. 이거 몰라갖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스크 쓸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마스크보다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쓸 때마다 하나님 24시 그리스도 하라고, 오갈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라고 마스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스크를 항상 쓰시죠?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묵상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구축해 보세요. 어디 가서 손 씻을 때 항상 생각하세요. 거리두기 할 때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과는 거리를 둬도 하나님과는 완전 접촉해야 되겠구나. 손 씻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 못 누린 이 상태를 완전히 깨트려야 되겠구나. 영적 상태를 완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 비밀. 그 말은 영적 사실을 안다. 이 말이 뭐냐면 보좌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실이 일어나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지금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7별과 7촛대 나옵니다. 7별은 주의 사자, 목사님. 7별, 교회.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딱 붙잡고 갑니다. 주의 종을 딱 붙잡고 갑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도와주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라 그래요. 여러분, 숫자가 천만 천사예요. 우리 눈으로는 별로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영적인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이 한 방에 송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8만 5천을 이렇게 해서 죽인다 해도 하루 못 죽여요. 18만 5천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회사 다녀서 아는데 이 숫자가 1, 2, 3 이렇게 돼갖고 오래 걸립니다. 18만 5천까지 가려면 하루에 다 못 죽일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천사가 실제 동원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과학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주인도 역사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보이지 않게 동원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 중의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나라가 시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석이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사단이 그거 알아요. 그리스도 약화시킵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그리스도 약화시켜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에 집중해야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에 풍덩 빠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내 오래된 체질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잘 안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 잘 안 바뀌어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헤롯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죽은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 안 하니까 헤롯은 가야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딴짓하니까 안 돼.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디 안 움직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전도 스케줄 짜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후대에 살릴 30년의 여정 속에 지금 전 성도가 언약으로 공동체에 이루어야 되는 축복의 시간표고, 13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주일이에요. 시간표죠.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전 성도가 원네스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기도로. 다른 걸로 원네스 안 돼요. 복음으로 원네스 해야 돼요. 다른 기준이 들어오면 원네스 안 됩니다. 복음만 기준이 돼서 원네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렸던, 또 베드로가 누렸던 그 기도, 성도들도 닮아가요. 교회에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유명할 정도로. 저 사람은 기도해.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복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알아요. 이 사람 복음 못 누리는구나 알아요. 100%는 아니지만 참고할 게 되게 많아요. 복음 못 누리고 기도 안 되는 사람 말 많습니다. 실수 많이 해요. 그리고 남한테 상처 많이 줘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집착해요. 기도 안 되고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썸미타임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나 행시, 나만의 행복한 시간. 나 혼시, 나만의 혼자의 시간 필요합니다.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봅니다. 말씀 없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게 대면이에요. 말씀 안 붙잡고 예배 드리면 비대면입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 처음서부터 비대면이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책으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가 도와주시며 또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 사실을 날마다 누리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복음 집중, 기도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